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사 입다에 대한 사적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가 있는 중에 소사사가 5이 있습니다. 소선지서나 대선지서라는 것은 무슨 선지자가 지위가 낮다든가 아니면 가치에 있어서 적어서 소선지서나 아니면 능력이 크기 때문에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자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옛날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분량이 많으냐 성경의 분량이 적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지자 혹은 소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하는 것도 그냥 매우 상식적이다. 그러나 옳은 것은 아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옳은 건 아니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바벨론 포로 전 선지자, 바벨론 포로 중 선지자, 바벨론 포로 이후 선지자, 그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맞다. 옛날에 스터디할 때 수십 년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사사라고 하는 것도 그런 뜻이다는 말입니다. 10장의 돌라 사사와 야일 사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산과 엘론 압돈, 이 5분이 소사사로 명명되어 있는데 우리 10장에서는 이미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돌아보았고 오늘 본문이 입산과 엘론, 압돈, 이 소사사 3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들의 이름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이 사사들은 그들의 행적도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별명이 지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사사는 사역기간이 짧았습니다. 입사는 여러분 본문 읽어보신 것처럼 7년간 사사 노릇을 했고 엘론은 10년, 압돈은 8년의 짧은 기간 사사로 봉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돌아본 앞선 여러 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자그마치 40년 사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옷은 놀랍게도 80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로 40년, 이것도 참 긴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장로 40년, 권사 40년,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사사 에옷은 80년 사사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드보라도 40년, 기드온도 40년. 그 다음에 소사사라고 말하는 돌라도 23년 했고요. 그 다음에 야일도 22년을 했어요. 소사사를 하면서도 22년 동안 사사의 성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산과 엘론과 압돈은 그런 사사들에 대비하여 훨씬 짧은 기간 사사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세 사사의 사역 기간이 짧았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담임 목사가 수도 없이 교체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성경은 그냥 길었기 때문에 40년, 길었기 때문에 그래 네 80년 먹어라. 드보라 그래 40년. 이렇게 23년, 22년 이렇게 그렇게 그냥 갖다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그 모든 기간 하나, 40이라는 그 의미, 광야 40년, 다윗이 40세에 왕이 됐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기간들은 다 하나님에게 그 의미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왕노를 한 것이죠. 이렇게 저들의 앞선 사사들은 사역 기간이 길었는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짧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짧았다는 건 뭡니까? 같은 기간에 사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서울 성천교회 역사 40년이야. 담임 목사가 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7, 8명이 있어. 이거 답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딱 답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뭐 끝도 없습니다만 요즘 뭐 나름대로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성경 해석하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옳다라는 자부심에 빠져 있는 뭐 서울 경기의 유명한 목사들은 나이 50이 조금 넘어가지고 55세가 돼서 60도 되기 전에 은퇴한다. 그걸 마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은퇴는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심 아닙니까? 내가 마음대로 은퇴합니까? 없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원이 40년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애워서 80년, 나는 더 오래 해먹어야지. 그거예요? 나는 7년밖에 못해. 나는 입산처럼 8년만 할 거야. 앨런처럼 10년만 할 거야. 나 7년만 할 거야. 이렇게 수도 없이 바뀐다, 담임이. 그만큼 교회 지도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영적으로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도자의 숫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 28장 2절에는 잠언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죄가 많으면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폼나게 은퇴하는 거, 내가 혼자 폼나게 그래 멋스럽게 그렇게 직분을 내다 던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폼나지 뭐. 왜?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 목사 훌륭하다고. 도대체 그분이 훌륭한 일은 도대체 뭐 했는데 일찍 내려왔다는 거죠. 그게 왜 뭐가 훌륭한데?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훌륭한 게 아니야? 물론 막 기가 막히게 노역을 부리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노역을 부리는 거. 거의 뭐 경계성 지능처럼 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핸드폰 어디 뒀지 뭐 열쇠 어디 뒀더라? 내가 시동 끄고 내렸는가? 이런 거는 일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국을 끓이면서 국소에다가 뭐 집어넣고 핸드폰도 집어넣고 이런 것은 뭐 경계성 지능에 있는 뭐 치매 초기 증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정도 심각하게 되면 가스 켜놓고 그냥 나오는 것은 그것은 경계성 지능이라든가 치매가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바쁘게 하다 보면 가스 불을 켰는지 껐는지 문을 잠궜는지 닫았는지 이런 건 별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어떤 초기 증상이 뭔가 이렇게 진단이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 되면 내려놔야지. 그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하죠. 성경 말씀도 안 외워지고 성경 말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러면 강단에 올라서서 강단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려놔야지. 그건 더러운 노역이거든요. 그런 노역으로 내가 오래 한번 버텨보겠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받을 일이죠. 그런 것이 아닌 이상에 쿨하게 나가 던지는 것은 똑같은 양극단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보여요. 성경 알고리즘 같은 성경이 내게는 컴퓨터 같은 성경들이 나한테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지만 그러나 뭐 목사들 다 그렇지. 다 그러면 문 닫았겠어요. 다 그러면 그렇게 했냐고. 다 그러면 그렇게 했겠냐고.
99.99%가 개망나니 같이 살았는데, 그래놓고도 뭐 지금도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또 이런 전염병이 언제 또 있을 줄 압니까? 딥스에서는 5년에 7년마다 한 번씩 했잖아. 사스도 했고, 또 그전에 뭐 박근혜 때 뭐 했고, 또 뭐 했고, 이번에 뭐 코로나 한 거 아닙니까? 다음 정부가 뭐 여권이 될지 야당이 될지 도대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부에서 또 칼을 빼가지고 보건 뭐 복지부니 뭐 국민 건강을 이렇게 위한다는 이렇게 해가면서 교회를 이전에 문재인이가 한번 시도해서 성공한 것처럼 이제는 교회 문 닫으라 하는 것은 이제 우파 대통령이 돼도 여사로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왜? 전례가 됐잖아. 목사들이 다 거기에 순종한 전례가 있잖아.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으면 그 뒤에 사람은 하기 쉬운 거예요. 뭐든지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예요. 이왕 베린몬 하면서 아무데나 몸을 갖다 굴린다고. 앞으로는 엄청 쉬워집니다. 뭐 감기만 걸려도 문 닫으라 그런다. 조류독고만 있어도 문 닫으라 그런다. 왜? 성공 사례가 딱 있잖아요.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지도자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 지도자의 부패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양상을 말해줍니다. 타락의 양상이에요. 여러분, 남유다가 타락했습니까? 북유다가 타락했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586년도에 나중에는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180년 뒤에 남유다가 망했지. 그러나 결국 망한 것은 다 유다가 이스라엘이 양쪽 공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지만은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국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어떤 하나님의 공인된 왕국을 계승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인된 나라가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공인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10지파지만은. 그러므로 타락과 직결되는 민족이 그 나라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똑같은 열합 왕조예요. 열합 왕조인데 보세요. 180년 역사가 짧은 북이스라엘도 열합 왕이야. 180년인가 722, 586, 140년 정도구나. 140년. 140년 북이스라엘 역사가 짧은데 왕이 19이야. 남유다는 140년 역사가 더 긴데도 왕이 19이에요. 남북 전부 다 왕이 19이에요. 이 병신 같은 것이 또 하나 또 뭐 남유다는 뭐 여자 이름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말해봐요. 됐고 넘어가고.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가시나를 집어넣어놓고 뭐 스몰왕이라고 하는 이런 뭐 덜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남유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게 북유다라면 20번째 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남유다는 다윗의 왕국이기 때문에 여자가 못 들어가. 뭐 그런 여자 XX 목사들이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주소 섬기면서 뭐 스몰왕이니 뭐 이따위로 하면서 기독교 방송이나 뭐 유튜브에 이렇게 짓거리는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여자지 그거는. 신학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지도자로 있으니까 숨으면 그것도 왕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짧은 세월 동안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유혈혁명이 8번 일어납니다. 남유다는 유혈혁명 아닙니다. 그 여자 빼놓고. 그 여자는 왕이 아니니까 유혈혁명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유혈혁명, 쿠데타가 8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소사사들의 사역 기간이 짧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짧은 것이 뭐냐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 시므리 5대 왕은 7일 동안만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7일 만에 내쫓깁니다. 15대 왕 살룸은 한 달 만에
왕권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왕가가 바뀔 때 그 이전의 왕가는 전멸당합니다. 남쪽의 왕국은 전부 다 다윗의 아들들이에요. 전부 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올라갔죠. 여로보암 왕조야. 그죠? 여로보암 왕조가 범죄했잖아. 범죄하는 거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바사를 딱 들어가지고 여로보암 왕조를 실을 다 말려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바사 왕조가 후대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므리를 들어가지고, 아합이 아버지잖아. 오므리를 들어가지고 바사 왕조를 다 죽여버립니다. 한 놈도 안 남겨두고. 오므리 왕조 아합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 예후를 들어가지고 아합에 속한 사내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후의 왕조가 범죄했을 때 마지막에 살룸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어느 왕조라고요? 북이스라엘 왕조의 유혈의 역사고, 그리고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전멸당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아니었습니다.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것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혈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잠언 28장 2절을 제가 말씀드렸죠.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 사사, 우리가 뭐 이름도 잘 모르잖아. 입산, 엘론, 압돈. 매우 낯선 이름들이에요. 이런 낯선 이름이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짧은 사역 기간을 기록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지도자가 많이 바뀌고 사역이 짧고 목사가 자꾸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그 당시 한국교회의 타락의 양상, 지도자의 타락의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선한 사람이 빨리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사람이 화액 전에 화액, 어떤 화를 당하기 전에 애군을 겪기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는 없도다. 의인이 취하여 갈지라도, 의인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간다. 먼저 죽는다. 왜 의인이 먼저 죽지? 왜 목사가 암 걸렸지? 암흑의 장로님 믿음 좋은데 그 가정에 뭐 아들이 먼저 죽었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것이 복된 죽음, 화액 전에, 전쟁 전에, 저주 전에 엄청난 고통이 온 민족에게 몰아닥치기 전에 이 사람은 평안하게 하나님께 천당으로 이끌기 위해서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이 땅에 오랫동안 장수한다면서 입에 거품 물고 자랑하며 건강하다라고, 팔팔하다고, 88세까지 산다고, 90세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깨닫는 사람이 없도다 그래요. 성경이 계속 말하기를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런 사람은 일찍 의인이지만 일찍 죽는 사람,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천당 가서 일찍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저는 뭐 일찍 가기는 글른 몸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백수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건 뭐 하나님 원망 받을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죽으면 뭐 단명하는 것입니까? 뭐 이제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살았으면 단명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50장처럼 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뭐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하는 이사야 50장 1, 2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의인은 안 되겠죠. 그건 빨리 죽어야 의인이, 이런 의인은 빨리 죽는 의인이 있다는 얘기죠. 빨리 죽는 의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해도 오늘 아침에 말한 것과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목자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직자라도 흑암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도 빨리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인을 말하자면 단명하는 거, 빨리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나라든 조직이든 뭐 교회든 간에 지도자가 많아진다. 그리고 지도자의 어떤 순환의 교체 시기가 너무 짧아진다. 그러면 100%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사사의 사역 기간이 짧았다라는 기록을 통하여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 세 사사 중에 압돈 있죠? 압돈의 아들은 아들 손자 70명이 70혈의 나귀를 탔다고 했다. 말하자면 아들 손자가 70명인데 자가용이 70대란 겁니다. 요즘 아파트면 2대 세대는 그냥이지만 자가용이 70대예요. 아들. 그렇죠. 대단하죠. 그리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서 나귀는 평화와 풍요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였는데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匹를 탔었더라. 그 얘기 무슨 뜻인가요? 이런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평화의, 그렇죠. 평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 10장을 돌아봤을 때 사사 야일도 사사 돌라 이후에 평화 시대의 사명을 이어받았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면서 전시의 사사나 목사나 전시의 선지자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평시에 사사 노릇을 하려면은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예화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국 국교의 박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을 때 투옥도 시키고 고문도 하고 뭐 끓는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 던진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예화가 사단이 스스로 이제 어떤 자신의 실수 혹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예화예요. 그리스도인을 불에 집어 던졌더니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옥에 쳐넣었더니 옥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그런데 저들에게 평화를 주었더니 저들이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죠. 1980년 이후에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배경이 되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풍요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모양 빠지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눈물 찍찍 쫙 하면서 그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굳이 아쉬워서 손 내밀 일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타락하고 또 우리 각 개인이 타락하고 하는 나라가 타락하는 것은 잘 살면 잘 사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망했다. 그 언제 망했습니까? 잘 살면서 다 망한 거예요. 독일 교회고 영국 교회고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저런 노르웨이, 핀란드
언제 다 미국 교회, 미국 뭐 아직도 뭐 살아있는 모습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언제 다 타락, 대한민국 교회도 많이 타락했잖아. 왜 타락했습니까?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도시락 대신 수도가에 가서 찬물 들이키면서 아니면 학교에서 주는 미군 옥수수로 해가지고 옥수수 빵이라든가 강냉이 죽 이런 것을 우리가 배급받으면서 줄 서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실 때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그때 한국교회가 진짜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일까요? 못 살았을 때입니다. 이제는요, 목사가 뭘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해도 아주 귀떨어도 안 듣습니다. 왜? 배에 기름기가 있거든.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전혀 안 먹힙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으면 계속 술을 먹는 것처럼 이 돈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 부여를 계속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더 유지하고 쟁취하기 위하여 신앙도 주일도 직분도 없죠. 내다 다 꽂아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압돈의 아들 손자 70명이 70나귀를 탔다라든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엘론이나 입산도 보면 그 이전에 입다 때 전쟁이 있었지. 입다가 전쟁을 마쳤잖아요. 그 다음에 입산 때는 평화로울 때예요. 그 다음에 엘론도 평화로울 때예요. 그 다음에 압돈도 평화로울 때예요. 이 세 소사사들은 전부 다 평화로울 때 목회한 사람이야. 평화로운 목회를 한 거야.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 이어받지 않습니까? 제2대. 그 아들이 돼서 못된 아들이 세습이 되든 아니면 믿고 갖다 맡겨놨는데 온갖 수작질을 하는 서초동의 어떤 교회든 간에 제2대가 들어오면 이 교회가 알죠. 알지만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오죽하면 여호수아 우리 돌아봤잖아요. 24장에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 동안만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흑시대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목사가 우리 서울 청천교회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핏대 세우면서 수십 년 목회하다가 몇 살에 하나님 날 데리고 가실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내가 피를 흘리면서 신앙 고백이고 뭐가 딱 그렇게 했지만은 그 후대의 목사들 오고 그 후대의 목사의 영향을 받는 그 다음에 어떤 차기 지도자인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내가 이 땅에 없었을 때 우리 서울 성천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똑같이 타락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 타락했잖아. 부산 세기일교회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그 교회가 왜 새 건지 아십니까? 그분이 설립했어요. 수천의 어마어마한 교회인데도 교회 크기로는 대한민국이 5번째 가라면 서울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내가 가봤다 그랬잖아. 그분이 개척한 거예요. 여기 운정 참정기 그 목사님도 개척했지 않았나 싶은데. 그 다음 2대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서울 성천교회 제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알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성경 교과서 펴놓고 주일 11시 설교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오는 거야. 우리 교회가 큰 교회처럼 뭔가 여러 가지로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죽기 전에 뭔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으로 된 다음에 후학들이 들어왔을 때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 여호수아 뒤에는 사사기예요. 잘해라. 어려운 겁니다. 한집살이 내 죽거들랑 내 묘 잘 돌아보고
벌초 하고 돼지대가리 얹어 제사 좀 하고. 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먼저 가서 자리 닦아 놓겠습니다. 이런 호로. 그러므로 전시 때 우리 사사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처음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전부 다 전투적인 사사들이죠. 평화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소사사 입산 엘론 압도는 평화시대에 자가용 70대나 끌면서 아들 손자 며느리 할 것 없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이 없어. 우리 교회만 해도 주차하는데 상처받잖아.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주차장이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예배 잘 마치고 나오면서 싸움지라. 봉사하는 집사님 어떠고 저떠고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방 교회 예배 마치고 나왔다가도 막 교인이 수만 명 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서로 교인인 줄 알지만 모르잖아. 서로 모르기 때문에 봉사하는 집사님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한다든가 지나가는 택시기사들 쌍욕 받고 욕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교인이 욕한다니까. 주차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말이야. 여기 왜 세우느냐 하면 네가 뭔데 하면서 쌍욕 받고 이렇게 한다니까. 왜? 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 땅을 넓게 사야 되겠어 안 사야 되겠어요? 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돈 많이 벌기로 했어요. 돈 많이 벌기로 했다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이 인간들이 또 그것도 목사님이 또 세속화돼서 벌써 돈 떡이 올라가대. 나는 참 성도들은 청개구리 같아가지고요. 내가 죽고들랑 내가에다 묘를 서라. 엄마는 고기를 먹을 줄 모른단다. 내가 너희들한테 헌금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이 말을 들어 그냥 이 등신 같은 것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도 거지도 아니고 그따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러므로 평화시대에 이렇게 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데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느냐? 입산 보세요. 그가 9절에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어디로?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도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이게 뭡니까? 이방 혼인이잖아요. 솔로몬이 애굽 여자 비롯해서 1000명의 처첩 데리고 와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돌아가면서 섬겼던 것처럼 이방 혼인을 한 거예요. 이 입산이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지가 한번 나가서 칼 들고 나간 일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입다가 다 해결했잖아. 평화롭게 교회를 물려받았어 후임 목사가. 그런데 지 아들 딸년들을 다 이방 결혼시킨 거야.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야 이 후임 목사가. 길이 없어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 지금 대한민국이 짝이 딱 이거잖아. 이렇게 온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왔어. 너무 한국교회는 거의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사 입산 엘론 압도는 돌라와 야일과 더불어 소사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사사는 또 사역의 기간이 짧았다. 그 짧은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들이 사역하는 기간 모두가 평화의 시대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평화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12장이잖아요. 13장, 14장, 15장. 뭐 삼손의 사사의 타락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삼손 사사의 타락은 알지 않습니까? 13장, 14장, 21장 가면서 뒤에 사사들과 종교인들,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하는가. 그래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지멋대로 행동하더라. 지금 한국교회는 전국의 목사들부터, 목사들이 그러니까 뭐 성도들은 볼 것도 없지 뭐, 전부 다 지멋대로 주의를, 그 다음에 헌금을, 11조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예언을 해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전후 70년 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껏 예수 믿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모이며 흩어질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젊었을 때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으며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유가 계속되는 때에 자유가 계속되고 물질이 문명이 풍요해지면 칠수록 한국교회는 또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깊이 긴장이 풀려져서 타락하며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굳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도 사라지고 돈 맛을 본, 술 맛을 본, 세상의 쾌락의 맛을 본 대로 마치 마약에 찌든 인생처럼 우리는 너무나 병약해지고 세상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